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고 또 많은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예언 중에 가장 중요한 예언이 뭐냐면,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죽을 것이고 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제자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중에 누구도 이 예언을 진심으로 믿거나 또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 예언이라는 건요, 성취된 이후에는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요. 아, 이렇게 말씀이 성취되었구나. 근데 성취되기 전에는 상당히 믿기가 어려워요.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지금 우리에게 예언되었으나 성취되지 못한 그런 예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예언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에 대한 예언이죠. 또 하나님 나라의 도래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언되었으나 아직 성취되지 않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도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고 오히려 기대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예언이었지만 죽음도 예언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또 하나의 예언이 성취되었는 건데도 그들은 그 다음 예언, 살아날 것이다라는 이 부활의 예언을 믿지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도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아멘이죠. 이게 말씀의 능력이요 힘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요,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떠났고 제자들은 도망을 갔고 군인들은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이 부활의 예언을 기억합니다. 누구였을까요? 정말 안타깝게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 예언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로 6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 예수님의 예언이 그를 따르던 자들에 의해서 기억되어지고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인 자들에 의해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믿은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제자들이 악용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살아났다고 속일까봐, 그런 소문이 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정작 제자들은 그 시신을 훔칠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이의 부활에 대한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서라도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라는 생각조차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지금 관심이 없고, 오히려 이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이 예언이 성취되도록 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그 시신을 훔치는 것이 불법이라서 생각 못했을까요? 그런 것과는 상관없어요. 아이의 기대조차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조차 그의 예언이라는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조롱하던 자들의 입에서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교회가 사랑이 많아야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텐데요. 라고 비난을 듣는다면 이거는 우리의 수치예요.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그런 소리가 들린다면 이건 우리의 수치예요. 교회의 수치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를 살펴봅시다. 이 속성 중에 어떤 속성이 있냐면 자존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존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뜻인데 이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의미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은 스스로 찬양을 받으신다. 할렐루야. 이게 어느 정도까지냐?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예요. 예배받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이라도 생명이 없는 이 돌들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서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은 스스로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존성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이 돌들로라도 찬양을 받겠다라고 하던 이 말씀조차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모두가 도망가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이 순간에도 우리의 외면에도 지금 예수님은요 찬양받고 계십니다. 그분은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은, 모든 말씀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예언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역시 이 예언도 성취됐는데 외면을 당한 채로 성취됐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외면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냉정하게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집니다. 이제 어떤 예언이 이루어지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 14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보혜사, 여러분 이제 배우셨죠? 보혜사, 성령님. 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제 우리와 늘 영원히 함께 하도록 하시겠다.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부활의 은혜가 그렇게 흘러가서 이제는 날마다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제 대대적인 이 예언이 성취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이제 실행되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부활의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찾을 때마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활을 외면했지만 부활의 은혜는 예언하신 대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형용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이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찾을 수 있고 찾을 때마다 이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또 함께 읽어봅시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어떻게 충만하리라 그랬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예언되어졌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제 여러분들은요 이 부활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찾으면 될까? 예수님을 찾는다는 게, 구한다는 게 뭘까? 알아봐야겠죠. 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뭘 찾았을까요? 부활하셨을 때 뭘 찾았습니까? 시신을 찾았습니다. 시신을 찾았습니다. 그거라도 좀 이렇게 자기들이 좀 잘 섬기려고도 했고 그걸 지키려고도 했고 다들 그 시신에 모든 이슈가 다 모든 집중이 다 이루어졌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시신을 가지고 이제 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죽인 사람들은 이 시신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안 죽었을까? 혹시 도둑맞지 않았을까? 살아있다는 소문이 나면 어떡할까? 하면서 이제는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무덤을 큰 돌로 막고 군사들로 하여금 지켰지만 그러나 3일 만에 이 시신은 없어졌고 그들은 찾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찾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기 때문이죠. 내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절대 이 부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죠. 네? 근데 그 다음에 또 찾아온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남자,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이 무덤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하기 전에 찾아왔어요. 부활을 몰랐지만 예수님을 그동안 계속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은.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도 등장하기도 하죠. 이 두 사람은 최고 권력기관인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면서 어떤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귀를 기울였고 궁금했고 그리고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내가 저 예수님 장례라도 좀 치러줘야지.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그 본인의 가족들을 장례하는 이 돌무덤이 있어요. 당시에는 그 돌무덤 하나를 사서 그 동굴을 팝니다. 그러면 동굴은 안에서 여러 개 나눠져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가족들의 이제 장례를 치르는 거죠. 그 새 무덤, 이제 막 산 무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무덤에 이제 한 곳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겠다라고 해서 내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시신을 안장을 했죠. 니고데모는 향품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몸에 바릅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몸에 바르면 이 시신이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러니까 장례 절차 중에 하나인데 이 향품을 바른다는 것, 돌무덤에 장사 지낸다는 것은 당시에는 부유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장례 의식이었습니다. 비쌌기 때문에 이거를 이 두 사람이 자기가 가진 부를 가지고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도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500명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고 했는데 그 500명의 두 사람도 끼어 있었을까 궁금한 거예요. 성경은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니고데모는 모르겠어요. 애매해. 성경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말하지만 딱히 니고데모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이 두 사람 중에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특별한 기록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라라고 특별히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이제 교훈을 얻어야 돼요. 바로 예수님을 찾고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 곧 예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드디어 이제 이들이 왜 복음을 전할 때 특히 이 내용을 강조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가르친 이유,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잘 보세요. 본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가서 뭘 전해야 돼요? 너네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해. 저 마가의 다락방이 보통 다락방이 아니야. 저곳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 딴 데서 기도하지 말고 저기서 기도해. 뭐 모르지,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이제 안내데스크 하나 만들어 놓고 오시는 분마다 돈도 좀 받고 했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완전 성지가 되었을 겁니다. 또는 성령 받으면 돼 이렇게 얘기했겠죠. 야, 성령만 받으면 돼. 무조건 성령만 받으면 돼 했겠죠. 근데 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보세요.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락방 얘기도 하지 않았고요. 성령 받으라 했지만 성령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뭘 얘기했냐?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찾는, 그 찾는 자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찾으리니. 할렐루야. 이 예언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험을 친다, 질문 어떻게, 문제를 어떻게 낼까 한다 그러면 저는 아마 이렇게 낼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우리 집과 우리 가족과 내 사업장과 내가 가진 물질과의 관계를 써라. 어떻게 쓰겠습니까? 1번 30%만 관련이 있다. 2번 50%, 3번 80%, 4번 100%.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특별한 공간,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건에 매이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해석해내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생각과 고민과 내가 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과 사람과 관계와 내 인생,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예요. 할렐루야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가정신방을 좀 여러 군데 지금 갔습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가정신방을. 가서 제가 가정신방에서 꺼내놓은 말씀이 뭐였냐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언제 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 다 그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자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잖아요. 성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교회나 해당되는 말씀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예요.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할렐루야죠. 이게 부활의 신앙을 찾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이에요. 그 모든 곳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일상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면 그 모든 일상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라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모든 일상들이 원래는 그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참 좋다라고 했을 때 그때처럼 온전해야 될 텐데 이렇게 지금 변질되어 있고 타락해져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애통하게 되는 자. 그것을 막 관련이 없다라고 선을 긋거나 또는 변질되었으니까 끊어버려야지, 버려야지, 세상을 버려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왜 우리가 세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것인데. 왜 우리가 변질됐다고 버려야 돼? 하나님의 것인데. 회복시켜야죠. 회복시켜야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붙든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해서 드디어 자기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헌신입니다. 교회에 와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많고 마음에 안 들고 변질된 것 같고, 정말 우리가 진리를 양보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변질되면 우리는 양보하면 안 돼.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회복하기를 내 몸을 던져야죠.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헌신입니다. 이 교회 또는 가정, 이 사업장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이곳은 기도하지 못해. 이곳은 변질되었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내가 이별하고 헤어지고 끊으면 끝이냐 이거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걸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죠. 아멘입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인들이 이제는 찾아옵니다. 이 여인들도 이제 이 무덤을 찾아오는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와요. 누가 찾아오냐면 대표적으로 이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알페오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 그리고 구사의 아내라고 전해지는 요한나, 이 네 명이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그 뒤에 또 다른 여인들이 무리를 지어서 지금 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향품을 샀다 그랬어요. 향품 정말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돈을 모은 거예요. 돈을 모아가지고 그 비싼 향품을 가득 아주 많은 양의 이 향품을 사서 우리 예수님 이 몸에 이거라도 좀 발라드리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보내면 안 된다. 이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르르 지금 몰려오는 거야. 이 여자 부대들이. 어떤 학자들은 아마 이 정도 몰려온 걸 보면 향품만 발라주러 온 게 아니라 무덤을 또 열어줘야 들어가잖아요. 돌무덤 안 열어주면 구테타를 일으켜서라도 막 이 무덤을 밀려고 이렇게 몰려온다고까지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몰려오는 게 우르르 몰려오는데 그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서 먼저 옵니다. 먼저 이곳에 따로 왔는지 도착을 해요. 그리고 이 여인들도 다 부활을 믿지는 못해 지금.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와가지고 이제 이 무덤에 딱 갔는데 돌무덤은 열려 있고 군사들은 어디로 간 대로 도망가고 없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디로 가냐면 뒤따라오던 여인들에게 간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갑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갑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훔쳐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막 뛰어가가지고 이 사실을 알리면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당신들이 가져갔으면 내놓아라 이거죠. 그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는 안 가져갔다고. 우리 모르는 일이라고. 그러면서 얼른 어떻게 된 일인지 또 이 제자들도 뛰어서 무덤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도 다시 무덤 나도 가야지. 가는 거야. 속도가 느린 거죠. 그 사이에 이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이 무덤에 도착해서 이렇게 안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없고 세마포만 있는 거예요.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딱 개어져 있는 거고, 그리고 기이히 여기고 그들은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못 만나고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따르던 무리들, 그 여인들이 우르르 도착한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도착했을 때는 천사들을 만나는 거예요. 천사를 만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무서워하고 당황스러워하고 하면서 돌아가. 그리고 마지막에 막달라 마리아가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복음서 중에 특별히 요한복음에 이 순서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무덤에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역시나 너무 슬픈 거야. 이제는 예수님의 시신조차 없어졌구나. 장례조차 우리가 제대로 못 치르는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덤 안으로 울면서 이렇게 고개를 내미는데 거기에 두 천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천사가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그랬더니 이 마리아는 끝까지 지금 누가 가져갔냐 예수님의 시신을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나 봐요. 천사인지도 지금 모르는 거야 지금. 누가 가져간지 모르겠어요. 막 우는 거야 이제.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마리아의 뒤에서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는 거죠. 말을 하는 거죠.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입니다. 이 마리아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혹시 당신이 그러면 시신을 옮겼습니까? 어디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마리아 뒤에 있던 그 사람 누굴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알아보지 못했지만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것이란 두 번째로 나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나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요한복음 20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한번 저를 따라오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이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나이노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내가 아직 부활했지만 승천하지 못했다. 나를 만지지 말라. 그리고 너는 가서 이 사실을 너희
형제들에게 알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이 동굴로 찾아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아직 부활을 기억도 못하고 기대도 안 하는 사람들이 이제서 이 장례 치르겠다고 이 쫓아온 사람들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의지를 보시고 지금 이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거잖아요.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지금이라도 나를 기다리는 예수님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나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죠.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기도하며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 은혜가 말라있고 내가 힘들고 지치고 뭔가 침체되어져 있고 답답하고 막혀있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성취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활의 은혜는요, 이 부활의 은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임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부유한 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건강한 자에게도, 병든 자에게도, 유능한 자에게도, 무능한 자에게도 그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우리가 흩어져서 온라인 예배를 지난주까지 8번을 드렸습니다. 2달을 드렸습니다. 한 4주만 드린 교회들도 너무 길다 지금 어떡하나 하는데 우리 지금 8주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시 모여야 하는데, 이제 제가 4월 이제 12일 이 부활주일부터 이렇게 모이자 했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를 좀 당부를 했어요. 아직은 조심스럽다. 목사님, 아직은 이래. 너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아직은.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제는 좀 모였으면 좋겠다. 예방수칙 잘 지키면 되잖아요. 이 두 견해들 사이에 제가 낀 거예요. 제가 심각하게 고민이 됐습니다. 모이자고 하면 왜 안 모입니까? 모이지 말자고 하면 왜 모입니까? 하는 거죠. 이게.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입장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견해들 안에서 기도하고 결정한다고 생각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좀 일찍 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죠? 뭐 어떤 다른 교회들 눈치 볼 필요가 뭐 있겠어요? 우리의 기도하고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때 정말 저는 다 내려놓고 결정한 거예요. 뭐 아무 걱정 없어서 제가 담대해가지고 괜찮아, 우리 온라인 예배 드려도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정말 다 내려놨어요. 혹시 이렇게 내려놔서 문을 닫으면 문을 닫겠다 하는 마음으로 내려놓은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 허락하심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 모이지 못하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이건 소유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리고 문을 닫은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생각보다 이 8주간 지나면서 잘 견뎌왔어요.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하게 어떤 한 분도 온라인 예배 기간에 뭐 흔들리고 뭐 예배를 자꾸 안 드리고, 원래 안 드리던 분만은 뭐 어쩔 수 없는데 원래 오시던 분들은 다 온라인 예배 너무 참석을 잘 해주셔서 제가 체크할 필요가 이제는 없게 됐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우리 교회 오시겠다 하는 분들이 더 생겨나고, 뭐 안 모이면
헌금이 문제가 생긴다 이런 뭐 얘기를 또 있잖아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교회도 어쩔 수 없어요. 내려놔야죠. 근데 감사하게도 20년 전에 저를 알고 10년 전에 저를 알고 했던 그 과거에, 그때는 다 청년들이었던 이런 분들이, 또 제가 있었던 교회 집사님들,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그분들이 하나씩 다 연락을 줘. 괜찮으세요? 그러면서 후원도 해주시고 기가 막히게 또 하나님 또 역사하시더라고. 또 이렇게 우리는 온라인 예배 더 드려도 돼요. 한 달 정도 더 드려도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더라고. 어차피 처음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우리가 시작했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어젯밤에 또 막 머리 싸매고 여기서 고민하다가 집에서 왜 안 오냐 고민하다가 기도하고 결정을 했어요. 4월 한 달간은 딱 40명만 받자. 진짜 갈급한 사람들만 받자. 또 제가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물론 교회 오는데 뭐 선착순으로 온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모든 결정들이 다 내려놓은 거예요. 진짜 다 내려놓은 거예요. 어떤 계산이 아니에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결과는 주님께 맡겼고, 그저 저는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 걱정되는 거죠. 이 모든 일들에는 그냥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어요. 오실 분들은 오시고 온라인 예배 드리실 분 드리세요. 제가 직분자들에게만 오라고 하고 이제 우리 예배팀 방송팀에 오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은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예수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면 진짜 예배를 드리세요. 자신 있으면 예배를 드리세요. 진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예배다운 예배를 집에서 드리세요. 잠옷바람으로 나와가지고 눈곱 비벼가면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 예배 드리다가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다 날려보내고 하지 마시고, 침대에 누워서 드리지도 마시고, 교회 나온 것처럼 제대로 드리십시오. 그게 자신 없으면 교회 오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 우리 또 4월 한 달간을 보냅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4월 한 달간을 보냅시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이 말씀이,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그 하나님을 구합시다. 기도합니다.